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 했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누구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가 되면 그런 덕담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덕담이 뭐예요? 새해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꿈, 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이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 2024년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앞뒤 분하고. 예. 예, 좀 웃으면서 좀 해보세요. 예, 웃으면서 얼굴 푸시고. 자,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여기 한 사람의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명한 연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위에 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 1960년대에 미국은 대단히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 인종차별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백인의 공간이 따로 있었고 흑인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의 학교가 따로 있었고 흑인의 학교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 백인의 공간에 흑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린치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었던 백인의 자식들과 노예였던 흑인의 자식들이 한 식탁에 둘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춰주시고 높은 것을 낮춰주시고 낮은 것을 높게 하셔서 평평한 대로로 만드실 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이용한 그러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6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취임 연설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꿈과 우리의 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들의 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갔더라. 이게 우리의 꿈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오늘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37장 앞에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자, 35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뭐를 꾸고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이냐면 9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이 다시 뭐를 꾸고 꿈을 꾸고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이 뭐 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어요? 간직해 두었어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뭐예요? 아시죠? 볕단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볕단들이 누구에게? 네 볕단에게,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열한 달과 해와 달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다고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하게 하신 거예요?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꾸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하민아, 야, 이래야 너 꿈이 뭐냐?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삶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글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주셔서 정말 꿈꾸게 하셔서 우리 하민이야 이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 젊은이들이 아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모든 꿈에는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꿈꾼다고 다 되나요? 내가 꿈만 꾸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게 한 사람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꿈꾸는 자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형들이 어디에 가서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뭐하리라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형들과 양떼가 뭐 하는지 잘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지금 요셉은 야곱의 가족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이죠. 예?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쓰여진 것은 이제 그가 좀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함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까먹으셨군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종으로 횡으로 다니는 것 내게 뭐하리라? 주리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횡으로 뛰어다니면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이렇게 땅 찍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옮기게 돼요?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유대 산지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맹한다는 의미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헤브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눈치채셔야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어디? 헤브론 골짜기. 그죠?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데 어디로 보내요? 세겜으로 보내요. 근데 세겜으로 보내면서 지금 야곱이 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을까? 왜 이런 염려를 해요? 그렇죠. 세겜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자,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좀 편안해졌을 때 세겜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뭐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약탈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겜은 뭐하기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오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한 1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100km 정도가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했을 때 이건 아마 여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름. 100km 떨어진 그 세겜 땅으로 이제 형제들이 뭐 치러 간 거예요? 양 치러 간 거예요. 양 치러. 그런데 야곱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야, 갈 데가 없어서 그 세겜 땅이야. 아무리 목축하기 좋아도 그렇지. 우리 세겜 땅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요셉을 보냈어야 됐을까요? 요셉을 안 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부자예요. 그의 할아버지였었던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에게 가병이 있었잖아요. 가병을 가지고 이제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었던 그 아브라함을 본다면, 그렇게 밀어본다면 야곱의 집에도 분명히 가병도 있었을 거고 모두 있었을 거다. 노예나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안위를 물어보려면 그 세겜 땅은 뭐한 곳이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또 여름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더운데 자신의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요셉을 굳이 혼자서 세겜 땅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라고 명령할 때에, 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봅니다. 13절 보게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에게 이새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곡식 한 에바와 그 다음에 떡 10덩이를 가지고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곳에 소라골짜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장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미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뭐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위험한 곳에 다윗이 혼자 가라고 하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이새의 명령에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누군데 그냥 우리 집 중에서 종 누구를 보내시죠? 믿을 만한 종 하나 택해가지고 보내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돌보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 전쟁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더니 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막 이야기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버글버글 떨고 있죠. 근데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울맷돌로 누구를 죽입니까? 블레셋의 장군, 영웅,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꿈꾸게 된 자는 반드시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뭐 하는지라? 방황하는지라.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 100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한여름이에요. 자, 누구도 동행이 있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혼자서 그 먼 길을, 그 무더운 그 길을 걸어서 왔어요. 근데 세겜 땅에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들에서 뭐 했어요? 방황했어요. 이 방황했단 말은 뭐냐면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셔요. 종으로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야, 우리 형 어디 있을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지금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100km나 걸어서 그 며칠 동안 걸려가지고 그 힘들게 17세 소년이 혼자서 그 위험한 땅 세겜 땅에 왔는데, 세겜 땅에 있다고 해서 세겜 땅에 왔는데 없으면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세겜 땅에 가봤더니 그들이 없던데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 17살짜리 소년이 혼자서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위험한 땅, 그들에게 위험한 땅 세겜 땅 혼자 갔는데, 그 위험을 갔는데 그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노력했다는 그것만 보고도 가상하고 그것만 보고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와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형들을 찾을 때까지 뭐예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한 자는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3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여기에 너하고 나밖에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우리가 눈 한번 찌끈 감고 불륜을 한번 저지르자. 그럼 내가 너 뒤를 다 봐. 이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안 보였지만 요셉은 언제나 늘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자들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뭐를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이 어떤 사람, 성경에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그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1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 형들을, 그가 이르되, 내가, 이거 요셉이 한 얘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모아서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있네요. 17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뭐했느니라 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어디에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여러분, 요셉이 방황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곳에서 형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면 이 어떤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요셉에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야, 너 왜 그래? 누구 찾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야기해. 내가 우리 형들을 찾는데 저 애굽에서 온 야곱의 아들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 혹시 당신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 어떤 사람이 알았어. 듣고 있었어요. 형들이 어디로 가자는 걸? 도단으로 가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 뜻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아기스 편에 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잠깐 그들의 근거졌던 시글락을 떠났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가족들 전부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갔어요. 노략질하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알고 온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너무 화가 나고 울고 막 그래요. 막 부르짖고 이 일로 인해서 심지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다윗이 허겁지겁 누구를 쫓아가려고 해요?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해요.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갔는지 알아야 잡죠. 어디 간지 알아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들에서 한 애국 소년을 만나요. 다 죽어가게 돼서 먹지 못하게 돼서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돌봐줘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아말렉의 종이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 종이 뭐하니까 병드니까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종이 다윗에게 그 가야 길을 그들이 간 길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했어요? 천사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부지 중에라는 말 중요하죠. 알지 못하는 중에 그는 언제나 대접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죠.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몰라.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그리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끝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들 쭉 계속해서 나갈게요. 자, 18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이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는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도단에서. 자,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2km라 그래요. 자,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세겜까지 몇 킬로? 10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몇 킬로? 쉽지요? 22km. 합하면 몇 킬로? 122km. 어려운 거 아니죠? 네. 122km를 지금 요셉이 혼자서 허겁지겁 형들을 찾아서 막 달려왔어요. 근데 저기에 형들이 보여. 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우, 정말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형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아마 요셉은 아마 형들에게 달려갔어요.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루벤 형, 시브온 형, 레위 형, 뭐 이사갈 형, 뭐 스불 그러면 막 뛰어갔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기뻐로 그들에게 막 달려갔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18절 보게 되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로 하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뭐하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이들은 요셉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요셉이 꿈 얘기 앞에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가뜩이나 요셉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왜 분노해요? 아버지의 편에 당시의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속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아들 누구에게? 요셉에게 아버지가 상속권자를 삼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냥 편애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양치러 가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 형들이 화가 날까 안 나가요? 아니 화가 나는데 게다가 꿈 얘기까지 해보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 뭐 루벤 형, 유다 형 하면서 막 기뻐서 뛰어오는데 그를 보는 그들의 눈은 싸늘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죽여버리자. 오늘 여러분 20절 보세요. 자, 그를 죽여서 어디에 던지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그렇게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형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루벤이 어떻게 하죠? 루벤이 말리지요. 야,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순서 하셔야 돼요. 형들의 원래 계획은 요셉을 보자마자 뭐 하자? 죽이자. 그리고 어디에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런데 루벤이 막았어요.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리고 나중에 루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기를? 그 요셉을, 동생을 살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참 희한하죠. 루벤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볼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에게 그가 기쁜 마음이 일렀는데 그 보자마자 요셉의 뭐를 뵙겠어요?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겨버렸어요. 얼마나 채색옷이 화가 났을까요? 채색옷 보니까 열받은 것 같아요. 그냥 탁, 그죠? 그러니까 채색옷을 그냥 확 벗겨버리죠. 그리고 24절에 그를 잡아서 어디에 던져요? 구덩이에 던졌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일까요?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치러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양을 치러 여기저기 다니면 양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풀이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과 염소나 이런 것들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래서 목축하고 풀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뭐를 먹이는 게 목자들의 역할이에요? 물을 먹이는 게 역할이에요. 이 구덩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구덩이에요. 그러면 구덩이에 물이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뭐였더라? 빈 것이었더라. 그 속에는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다행이죠. 지금 요셉이 죽음의 위기 2번 벗어났어요. 형들은 맨 처음에 죽여버리자 했는데 누가 막았었어요? 르벤이 막았었어요. 구덩이를 차서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는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깊어요.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나와요. 혼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딱 집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볼까요? 25절에 보게 그대 앉아서 뭐를 먹다가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디 옆에서? 구덩이에 누구 있어요? 요셉이 지금 웃고 있을까요? 찬양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지금 아마 절규하고 있을 거예요. 형님들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잘못했습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아마 요셉은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의 절규를 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형제인데 얼마나 요셉에게 화가 났었을까? 얼마나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랬길래 그 옆에서 요셉 옆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놔두고 음식을 먹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절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튼 구덩이에 그걸 던지고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보니까 25절에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에서 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면 26절 27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가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안을 해요? 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유다도 그래도 죽이기에는 좀 찜찜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에 그래도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죽이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때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꿈꾸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십시오. 지금 세겜으로 가는데 형들이 세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세겜에서 목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도단으로 가요. 근데 도단이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당시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어요. 교통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세겜을 안 가고 도단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리고 그 도단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 형제들의 계획은 보자마자 화가 나서 그를 뭐 하자는 거예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었어요? 루벤이 막았었어요. 그냥 어차피 구덩이에 던져도 죽을 거니까 어차피 구덩이에 던져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던져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와서 루벤이 아마 그걸 꺼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던져버리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죽이자는 말에서 한 발 후퇴해요. 던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화가 식지 않았어요. 분노가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절규하고 있는 그 옆에서 그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마침 그때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네. 왜 지나갔을까요?
왜 도산에 갔을까요? 왜 노예 상인이 마침내 지나갔을까요? 예? 그리고 그들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뭐 하자고? 팔아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이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라면,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대답할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이건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요, 좌로 보고 우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요셉은 어디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늘만 봐야 됩니다. 하늘만 봐서 형님들 구해달라고. 그런데 형들은 구해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동안 요셉에게 쌓인 게 많아. 분노가 많아.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형들이 요셉을 뭐하도록? 끌어올리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누구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디발이 팔려온 노예들 중에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요셉을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야 내가 부자지만 내 형들에게 이렇게 버리면 돼 이러고 있었다면, 요셉의 몰골이 초라했다면, 요셉의 눈빛이 흐리멍텅했다면,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면 정말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평소의 삶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를 보고 저리 보고 모든 상황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소망과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덩이는 요셉에게 축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소망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눈 앞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기를